5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요구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었는가에 대해서 2절까지 이어진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들이 이걸 인식을 하고 있든지 인식하고 하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도 끝없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이 변함없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에도 영원까지도 이어지는 그 시간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라, 즉 사랑의 생활을 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본문은 적용을 하고 있냐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읽어가면은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음행과 온갖 추악한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탐욕,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헬라 세계에서는 공창 제도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아르푸로포티라는 그런 사랑과 미와 풍요와 다산과 성욕을 상징하는 그 신전 앞에서, 나라에서 공적 기관으로 인정받은 이 신전 앞에서 이 제사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공창이죠, 공창. 공적으로 인정받은 창녀들이 거기에서 제사 의식이 다 마치고 나면은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같이 혼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다산의 복, 풍요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전 중심의 삶이, 이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와서 이제는 남녀가 어떤 음란한 성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 일상생활처럼 되어버린 상태에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이걸 비속어라고 합니다. 이게 읽어진 말씀은 뭐냐면은 추잡한 말, 또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말로 그렇게 그 사회 구조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성장할 때까지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부모들입니다.
부모님들의 언어 생활과 삶의 형태들이 통하여서 아이들은 여과 없이 그대로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아이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양태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가정생활 속 안에서 부모님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여지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는 누가 겪게 되냐면은 그 아이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를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누가 문란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어려서부터 그런 걸 봐왔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성적인 어떤 쾌락을 그냥 본능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크게 죄의식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경건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아름다운 말들, 좋은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다는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영적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아이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물러나면서 아무리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방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받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부도덕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부도덕한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가정도 세울 수도 없고 사회도 세울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힘주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행하는 것, 더러운 짓을 하는 것, 탐색하는 자의 이 세 단어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는 이런 부도덕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지어갑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믿고 있다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지속적인 사랑의 의미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을 하라라는 요구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랑받는 사람처럼 사는 것인데 이 사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이다. 부도덕한 말, 추한 말, 더러운 일들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뭘 드리라는 거요? 너희의 몸을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라는 요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큰 장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할 때 부딪히는 큰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은 알겠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은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알고 있어요. 의미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세워나갈 수 없다는 의미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좀 솔직히 말한다면은 성도님들을 미워해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도인들의 온전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면은 때로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라는 것이 종종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종종.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나를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도 모를 분노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또 새벽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갑자기 눈이 번쩍 뜨더니 또 나도 모를 고민에 휩싸여서 이상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오고 공격해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보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일어났다 앉았다 책상에 갔다 성경책을 봤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 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믿음이 약한 자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넘어짐만 해도 그 사람이 그냥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워내시기 위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순간에 이어지고 있는 8절의 말씀이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만 봅시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대에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세울 수 없고 내가 타인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내가 타인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큰 어려운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를 분노가 내 심령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내가 나를 세우는 노력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나를 세우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나를 향한 그런 기대감과 상대를 향한 기대감과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많은 절망도 주고 아픔도 줄 수도 있고 나도 모를 나의 의가 거기에 시장되어서 나를 껍데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세우는 그런 노력들을 다 그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세우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이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타인들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 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스스로의 의지로 육신에 속한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율법적인 실천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서 끝없이 질책도 해보고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더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하시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만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저 음부의 권세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셔서 하나님을 떠난 저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의 몸으로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나 이렇게 괴로워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탁탁하다, 마음이 냉랭하다, 얼음장 같다, 굳어져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기 위하여서 나를 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여서 그 죽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지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세우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징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은혜로 받으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입니다. 첫째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선한 것에 세워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의 삶을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 패해버리셨다. 왜 이걸 없게, 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방해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걷어버리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영입니다. 사람은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시면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허망해지고 굳어지고 냉랭해지고 이런 가운데 내 영혼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인도하심의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형식화된 종교의식 즉 율법 안에 살고 있다면 더러운 말들과 행위를 적당히 즐기고 사는 재미를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육신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기는 혼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는 네가 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많은 무력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올 것이고 혼잡한 말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헝클어버려서 음란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 내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뭘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무질서한 것, 더러운 것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분의 영으로만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서 나를 세우시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진리의 저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심령 안에 임하여서